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부리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투표들 잘 하셨습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다 하셨죠? 예. 우리의 권리이고 또 의무입니다. 예. 우선권과 전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제자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 57절에 보니까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의 길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길은 만만치 않아. 나를 따라오는 것은 만만치 않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야.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적극적으로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만만치가 않아. 쉽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5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갈 터인데 먼저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여러분 이 말이 참 이해가 되십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맥으로 보면 먼저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 먼저 하나님의 일에 전심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제자의 삶, 진정한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이 있었고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제자와 무리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했을 때, 그들에게 뭔가 이득이 있었을 때 따라다닌 사람들 무리라고, 군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든 형통할 때이든지 기적을 행하든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란 말 그대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발자취를 따라간다. 하얗게 눈이 내렸습니다. 새벽에 하얗게 눈이 내렸습니다. 제가 먼저 일어나서 발자국을 밟고 착착착 걸어갑니다. 그러면 유진이가 저의 발자국을 밟고 따라옵니다. 백사장을 제가 걸어가면 뒤에 딸이 저의 발자국을 밟고 되밟아서 쫓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발자취를 그대로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인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값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희생할 각오,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갇혀 사는 것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포기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57절에 보니까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가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쉽지 않을 것, 나의 길을 따르는 것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 결코 만만치 않을 것, 녹록하지 않을 것,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이력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성공할 것 같고, 예수님을 따르면 복을 받고 성공할 것 같은데,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승승장구하는가?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창기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률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일찍 주무시고 몸에 좋은 채소를 먹고 그리고 체중을 조절하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건강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믿고 의지하고 잘 따라가면 된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100% 법칙으로만 여긴다면 한계에 다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것을 다 아는 분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초창기에는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와보니까 과연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하는 일보다 잘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도록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100%의 법칙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당할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죽을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병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반응입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반응을 하겠습니다. 내 앞에 고난이 올지라도 신앙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내 앞에 환난이 올더라도 신앙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만사형통이라고 보면 시작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신앙의 깊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는 제자까지 못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 믿었나요?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왕궁에 있는 음식을 먹겠다고 안 먹겠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윤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신앙 안에서라도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반응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여울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때 나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한 챕터예요. 한 어떤 글에 있어서 한 챕터 제목이 뭐냐면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선 집사님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두 아들이 오래 예쁘고 착하고 늘씬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효심이 많은 아가씨를 만나갖고 결혼해서 아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뭐예요? 집사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권씨가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효도하고 원하는 거, 이장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우리 권사님이 원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원하는 거, 자식들이 잘 되는 거죠. 잘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내 신앙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은 평탄한 것을 원해요. 안정적이고 부자가 되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나를 잘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두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잘 되는 것들이,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세의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다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 다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기쁨.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고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란에 어떤 좋은 상인이 있었답니다. 이 상인이 인도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상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자기 식솔들, 아이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선물을 사다 줄까? 그러면서 원하는 사람들의 선물 목록을 다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아주 부유하게 해준 새가 한 마리 있어요. 그 새가 뭐냐면 앵무새. 이 앵무새는 노래도 잘하고요, 이야기도 잘하고요, 심지어 유머도 있고요. 대화가 되는 앵무새입니다. 집 잘되게 하는 앵무새인데 너무나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이 앵무새에게 주인이 묻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무슨 선물을 해줄까? 그랬더니 이 앵무새가 뭐냐면 제가 새 주제에 제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도 주인님이 저에게 뭔가 선물을 해준다고 하니까 한 가지 부탁했는데 인도에 가면 어디에 가면 숲이 있는데 그곳에 어디에 가면 제 앵무새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식구들을 만나게 된다면 제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나는 지금 멋진 집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항상 노래 부르고 항상 이야기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그런데 단 한 가지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우리 가족들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지 못하는 것, 그거 하나만 빼고는 내가 잘 지내고 있다고. 그 말 한마디만 전해달라고 주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야, 앵무새가 이 정도로 말을 할 수 있다는 대단한 앵무새 아닙니까? 어휘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주인이 야, 알았어. 내가 네 가족들 만나면 네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줄게. 그리고 와서 인도에 가서 모든 볼일을 다 보고 나서 이 앵무새의 부탁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숲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거기에 앵무새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개 앵무새를 내가 기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앵무새 안부를 전해줬습니다. 사실 가족을 만나면 우리 집에 있는 앵무새가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노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유머도 있고, 그런데 나에게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내가 세상에 갇혀서 자유롭게 날아다니지 못한다는 거. 그거 한 가지 아쉽다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 앵무새가 그걸 딱 듣더니만 깍! 그러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툭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 주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야, 내가 괜히 가서 앵무새 한 마리를 죽였구나. 그리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앵무새에게 만났던 이야기를, 가족들 만난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내 이야기 해주었는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도 하고 유머도 하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다고. 그런데 단 한 가지 가족들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없어, 자유만 없다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앵무새가 비명을 지르고 툭 떨어져 죽었다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말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유머도 있는 이 앵무새가 비명을 꽉 지르면서 떨어져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괜히 무고한 앵무새 두 마리를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서 쇠장문을 열어서 묻어주려고 했는데 그때 이 앵무새가 후다닥 날아가서 나무 위에 착 앉아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내게 자유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야, 이 앵무새 정말 지능이 좋잖아요. 가족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했더니 가족 중에 하나가 툭 떨어져 죽었어. 비명 지르고.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 앵무새가 생각하고 똑같이 따라서 깍! 비명을 지르고 죽고 묻어지려고 세상문을 열었을 때 착! 도망간 거예요. 메롱. 그래 도망갔어요. 내가 세상에 계속 갇혀 있었던 이유는 내가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노래 잘 부르는 거, 이야기 잘하는 거, 유머 감각이 뛰어난 거, 이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장점들이 내가 세상에 갇혀있는 이유가 되었다. 내가 세상에서 못 벗어난 이유가 되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앵무새는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말도 잘하고요, 노래도 잘하고요, 유머 감각도 있고요,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잘 살았어요. 사랑도 받았어요. 그런데 단 하나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이런 지혜를 통해서 이 앵무새는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가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자신의 장점들, 자기가 자랑하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이 앵무새는 자유를 누리지 못했지만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참 못된 짓 했던 친구가 하나 있죠. 조주민이라는 사람. 20대죠.
이 친구가 몇 살이에요? 25살? 20대입니다.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많은 돈을 끌어모았어요. 근데 이 조주빈이라는 녀석이요, 뭘 믿냐면 돈하고 약점만 믿는다고 했어요. 자기는 돈만 믿고요, 다른 사람의 약점만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정보가 뭐가 돼요? 돈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돈과 약점만 믿는다고 했어요. 돈이라는 욕심이 그 아이를 세상에 가둬놓은 거예요. 약점, 다른 사람의 못된 정보로 돈을 버는 그것이 그를 세상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거기에 가담했던 아이들 중에요, 청소년들도 여럿이 있어요. 계속 청원이 올라가요. 미성년자일지라도 처벌을 해야 된다. 그들의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가 그토록 원했던 정보, 돈, 그것이 그 조주민이라는 청년을 세상에 가둬놓게 됐고 결국 그의 인생은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교회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는 것을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희생과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동교회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선권을 주님께 둬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이나 예수님 눈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먼저 따라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접근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기회고 찬스입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난 후에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봐도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하는가? 이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문맥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내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 안 돼요. 아버지 옆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상속이에요. 아버지 옆에 있어야지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옆에 없으면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장자할지라도 아들을 할지라도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옆에 있지 못하면 뭘 못 얻는 거예요? 상속을 못 받는 거예요.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 다 받고 난 다음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제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는 유산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버지 옆을 지키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속도 받고 챙길 거 다 챙긴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선권의 문제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내 상속분 돈을 받는 것이 우선인가의 문제예요. 그 우선권의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우선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인가, 그 우선권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궁금한 게 얼마나 많아요. 투표 결과도 궁금하고요, 꽃길만 걸어도 궁금하고요, 여러 가지 드라마도 궁금하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주 앞에 나왔어요.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우선권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한 20년 전의 일인데 이 목사님하고 여러 목사님들을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 후배 중에 한 분이 선교사 지망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 지망생인 이 목사님이 학창시절부터 입버릇처럼 나는 선교사가 될 겁니다. 나는 선교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항상 찬양을 하면 두 손 들고 찬양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한테 이쁨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나중에 훌륭한 선교사가 될 거야.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후원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후배가요,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 미국에 유학을 가는가 하면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면 어학도 공부해야 되니까, 그리고 미국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원금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해요.
선교 사역을 잘하던 분들이 미국에 가서 생활하다 보면 자기 현지 사역을 내려놓고 그냥 미국에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싱싱한 선교사들도 미국에 가면 흐리멍텅해가지고 사명감도 시들시들해져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후배가 신학교 졸업할 때쯤 상황인데 여러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 후배에게 물었습니다. 너 언제 선교 떠나니?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후배가 약간 정색을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선배님, 결혼하고 제가 애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셋 중에 한 명이 약간 장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장애 우들을 치료하고 또 장애 우들이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내가 미국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자기가 왜 미국에 들러왔게 되었고 왜 미국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오지의 선교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도 받았고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더니 여기가 좋사오니 미국에 놀러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보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혼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후배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하면 이 말에 감동이 되어갖고 같은 자리에서 식사했던 선배 목사님들이 주머니를 탈탈 털어갖고 오히려 후원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이 목사님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말도 맞는데 너는 우선권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내 환경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자고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가기로 한 나라가 오지거든 가난한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 힘들어 갑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선교지로 떠나야 되는데 지금 너는 상황 논리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변호만 하고 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선권의 문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가기로 했으면 선교사로 가야 됩니다. 미국이 아무리 좋아도 내 아이가 장애가 있어도 사모가 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입버릇처럼 나는 오지의 선교사로 갈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도 받았고 사랑도 받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삶의 우선권을 선교지에 나가는 것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제자의 삶은 전심으로 영어로 이야기하면 total commitment, 완전히 헌신, 전적인 헌신. 염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메림나우라고 했다고 했죠.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지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어른들은 설교를 잘 듣습니다. 잘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설교를 잘 듣는 것 같지만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일 벽실을 튀기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올해 농사가 어떻게 될까나? 왜 이렇게 비는 안 오는 거야?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염려는 뭐냐면 마음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염려가 들어가고 마음이 나누어지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는요, 전심으로 total commitment, 전심으로 전적으로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쟁기 바깔 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 전기 때문에 혹시 소를 몰면서 쟁기를 이렇게 밭을 갈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마 우리 장로님, 서집사님, 김홍호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은 다 그래. 황 집사님 해보셨죠? 소 이랴 하면서, 그렇죠? 근데 쭉 몰고 가면 프로들은요 뒤를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뒤를 안 돌아봐도 똑바로 해요. 그런데 초보들은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줄이 삐뚤빼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헷갈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중심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쟁기를 쥐고 뒤돌아보는 사람들은 내일 농사도 걱정이 되고 자식도 걱정이 되고 뭣도 걱정이 되고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들은 뒤돌아보면 줄이 삐뚤빼뚤 갈지자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반야구라든지 이 야구를 하면 줄을 긋잖아요. 줄을 긋는데 어떻게 가요? 주전자에다 물을 담아갖고 쫙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주전자로 줄을 긋면 잘 긋는 애들이 있어요. 앞만 보고 전심으로 쫙 가는 애들은 줄이 똑바로요.
그리고 거기에다 휘가루 쫙 뿌리면 그게 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삐뚤빼뚤 그러놓으면 반려하고다 싸움 나는 거예요. 야구하다 싸움 나는 거예요. 삐뚤빼뚤하니까 이게 공이 나갔다 파울이다 인이다 파울이다 인이다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60절 61절 보니까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게 뭐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생기를 붙잡고 뒤돌아보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두고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12정탐꾼의 이야기 나와요. 그런데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흔들리지 않는데 10명의 정탐꾼은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렸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아낙자손이고 네피림이고 대단하고 센 놈들이고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주변의 여론과 뉴스와 그런 환경들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 더욱더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석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전에 가서 우리 신성대 목사님 뵀어요. 신 목사님 뵙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신 목사님 그래요.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부활주일이니까 다들 나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교인의 3분의 1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인천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 성역교회는 1,7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야. 이제 안 나온대요. 예배 때 안 나온대요. 왜? 편하거든. 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한 6주 동안, 한 7주 동안 온라인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렸으면 어떤 결과가 빚어졌을까? 여러분 부활주니까 다 나오십시오. 아무도 안 나와. 그리고 나 혼자 설교해. 그런 일이 물론 장로인 권사님 나오시겠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다. 우리도 이제 오후 예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심히 걱정이 돼. 까먹어가고 밥 먹는 거 까먹고 칼국수 먹는 거 까먹고 예배 끝나면 휙 집으로 가버릴까 봐 걱정이 돼. 이번 주 광고에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밥 먹을 거예요. 네, 식사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동교회는 흔들림 없이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시동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반드시 참석하고 농복이 아무리 힘들어도 수요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구정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코로나 이전에 가졌던 그 열심과 뜨거움이 조금 더 희석되지 않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요 세다 그랬어요. 키도 크다 그랬어요. 장대하다 그랬어요.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나라를 헤집고 돌아다니는데 정탐꾼이 다니는 것을 그들이 눈치챘어요? 못 챘어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방비가 허술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세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괜히 겁부터 집어먹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라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 코로나19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이 나라의 민족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에카르트는 오직 한순간이라도 온전히 주께 맡길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값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선권을 주님에게 두어야 됩니다. 세 번째 전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 세 가지를 잘 지켜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많은 것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값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또한 우선권을 주님께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에 우리의 삶을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선권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는 마음을 두 배로 갈라놓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전적으로 섬길 수 있고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서 참된 제자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시동교회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